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하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어떤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초대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까요? 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정도가 지난 후에 12명의 제자 중에 핵심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한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오늘 본문 전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신 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성찬식을 해나느라 누가복음 말씀을 몇 주 동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 순환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시는데, 즉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에 따른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에 따른 제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에 자신을 맞추는 자다. 제자는 무엇이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에 자기를 맞추는 자이고, 이를 위해서 뭐까지 각오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다. 즉,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에 자기를 맞추기 위하여 때로 희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생명을 건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짜 제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약 8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약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있던 이 8일의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 8일의 시간 동안의 사이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8일의 시간 동안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 안에 있었을까요? 제자란 나를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룬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란 나를 위해 어떤 희생과 고난도 각오해야 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난 후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이 8일 동안, 이 사이의 8일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이분을 계속해서 따라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 이분을 계속 따라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질문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요, 당시 일반 대중들이 유대 대중들이 가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유대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 군사적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냐면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고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전성기를 가져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메시아관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 따르고 있는 자기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하면, 그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따랐던 자기들은 다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맨날 싸웠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맨날 싸웠던 주제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면 누가 영의정할 거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신 거죠.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무력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메시아의 핵심적인 사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제자란 어떤 자냐? 자기를 통하여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란 어떤 자냐? 자기와 복음을 위하여 언제든지 희생하고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제자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8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 8일 동안 어떤 질문과 본민이 그들 안에 있었겠습니까? 이분 따로 되는 건가? 이분을 계속 따라도 되는 것인가? 이분은 계속 내가 따르도 괜찮은 분인가? 라는 그런 질문과 본민이 그들 안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제자들의 질문과 고민이 깊어질 때쯤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29절에 보시면 무엇이 일어났다고 했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하러 딱 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변화했냐?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 해처럼 밝은 광채가 났고, 예수님의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도록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해처럼 밝은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옷은 너무나 하얗게 순백색으로 휘어져서 거기에서도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인성 안에 숨겨져 있던 그분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이죠. 왜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그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시고 그의 옷은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숭백색으로 변하여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분의 인성 안에 숨겨져 있던 신성이 딱 드러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변형된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나와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즉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별세라는 단어는 참 재미난 단어가 쓰여졌는데,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엑소도스에서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영화에서 보셨죠. 그 모세 할 때 그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가 엑소도스 아닙니까? 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재현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이 사건이 단순히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재현하는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해방된 것처럼 타락이로 죄에 노예된 인간들이 그러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일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번민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단순히 무력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죄에 노예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란 이 사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고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나를 통하여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언제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된 자가 제자다. 난 이 말씀 앞에서 번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분을 계속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제자들에게 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이 단순히 무력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출애굽, 죄에 노예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명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따른 제자의 길이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야기한 이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사역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고 구약 성경이 지지하는 사역이고 자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들여 따를 만한 진정한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심을 통하여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서도록 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에 따른 제자의 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지하고 계시는 그 사역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때로 너희들이 희생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들여 마치 생명을 드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길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화된 용모를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들여 그분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그분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는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살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유일무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다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사람 안에는 다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냐면 자신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나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그분께서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6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단한 삶의 연속이죠. 고단하시죠? 굉장히 고단해 보입니다. 이 아침에 봐도 다들 아이고 고단하다 이런 느낌이 딱 봤는데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삶을 참 지켜내는 것도 버겁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또 주를 섬깁니다. 교회를 세운 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누워있을 이 주일 아침
오전 9시에. 어린아이들은 요즘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9시면 딱 주일날 예배드리고 9시면 TV에서 제일 재미있는 만화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주일 아침을 깨워 예배를 드리게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여러 사역을 맡아 섬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어쩌면 취해야 하는 그러한 권리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지. 우리 청년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여전히 오늘 이 청년 시대를 규정하는 사회학적 용어는 M4 세대라고. M4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다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다 포기한 세대. 청년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 있어요. 작년에 통일과 나눔지대라는 곳에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2030 청년들의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30 세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대를 글쎄 이 질문도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대를 가장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가 누구인지 질문하는 결과 67.4%가 자기 세대다 이렇게 답했고, 우리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가장 불평등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라는 질문에 71.6%가 우리 세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현재 2030 세대가 앞의 삶의 미래가 참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삶이 퍽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를 따라야 되는가? 우리 삶도 살기 버겁잖아요, 때로. 저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것도 때로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그분께 우리의 삶을 걸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가? 때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드리고 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분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그 어떤 인간들과도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한국 장로교회의 효시가 되는 분이신데, 그래서 언더우드가 장로교 효시가 되는 분이시고 감리교의 효시가 누구였죠? 아세요 혹시? 아시죠? 이름 뭐예요? 펜젤러. 그래서 펜젤 다들 잠에서 깨라고 제가 이렇게 예민 얘기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를 위해 조선 땅에 들어온 후에 당시 종교적인 문제에 보수적인 조선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직접적인 선교보다는 병원과 학교를 통해 간접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 있는데 황해도에 살고 있던 청년 3명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황해도에서 살고 있으며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목회자가 없어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서울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 받고 싶어서 천리를 달려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례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믿음이 안 가서 이 3명의 청년에게 믿음이 안 가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했대요.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 정리된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3명의 청년을 이렇게 의심쩍은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의심하는 눈초리를 거두지 않자 청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두루마리를 탁 벗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벗고 뒤로 돌아서자 놀랍게도 그들의 등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딱 들음화를 듣고 뒤로 딱 돌아서자 그들의 등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 십자가 하나씩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도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들어보세요.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세례받고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세례받고 싶은 마음에 올라오기로 하고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는 것은 세례받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함이요 성경의 예루살렘은 곧 서울이니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다 지고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 다 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황해도에서부터 서울까지 다 나무 십자가를 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저 이 언더 선교사님 감동을 받고 이 믿음이라면 내가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 청년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청년들은 무엇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치를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분을 따르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버겁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는 가장 가치 있는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한 가지 참 오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많은 걸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까? 그 예수를 따른 길을 가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서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예전에 금요철에 할 때 나눴던 말씀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데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 고난의 과정, 복음과 예수를 위해 살다가 겪는 이 고난의 과정은 장차 자신이 받을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고난이 바로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것이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문자가 무엇이냐면 제 고등학교 친구가 죽었다는 부고 문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처음 교회 다닐 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친구였는데 여자였어요. 그 친구는 침신대를 나오고 전도자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왔던 자매였는데 수요일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걔가 죽었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 있을 때 그때 그 장례식장에 와서 위로해 줬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사실 나이 46에 떠난다는 것이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나 퇴근한 후에 장례식장에 수원에 이제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있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참 그 친구 영정 사진을 본다는 것도 되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조문하려고 딱 앞에 섰는데 그 친구 영정 사진이 딱 있는데, 야, 몇 달 전에 우리 어머니 장례식장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냐. 근데 그 동생이 목사님이, 두 동생도 남동생이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자궁 내막암 사기 판정받고 투병하다가 갑자기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나가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됐는데 마지막 일주일에 누나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눌리거나 압도되지 않고 자기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거든요. 어머니랑 자기를 위로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이럴 수 있었을까? 나이 46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니, 자기의 생명이 이제 꺼져가는 상황 앞에서 그 죽음 앞에 죽음의 공포에 눌리거나 압도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어머니와 동생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까지 자기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해도 반드시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즉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던 자기의 생명이 다해도, 내가 이렇게 평생 주님을 따라 살았고 주를 섬겼던 이 삶이 다해도 주님은 그 자기의 삶을 인도하여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끌어 자신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담함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어머니와 동생을 위로하며 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삶의 끝에 우리의 얻게 될 영광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의 삶과 죽음, 우리의 삶의 삶과 죽음의 경계 이쪽 저쪽에 다 계셔서 우리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영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 친구가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음의 상황에 닥쳐왔을 때 죽음의 공포에 눌리거나 압도되진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친구도 그랬는데.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신자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재림 때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넘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그 예수님 말년에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 기사 보셨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이 딱 다가왔을 때 그 1시간 동안 어떻게 했다고 그 아들이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자기 죽음과 대결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노려보고 죽음을 마주보고 죽음과 대결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죽음을 마주보며 대결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을 넘어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따라왔던 내 삶에 주실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최종적인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빚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에 대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자 내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도 아세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버겁다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광을 빚어가는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우리가 서는 자를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리에 오늘 다시 한번 서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